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하셨고요.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면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는 부정함, 그리고 그들이 범하는 범죄는 단순히 사람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함과 범죄함을 해결하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정의 근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무 의심 없이 유지하고 그들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내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아내의 불륜의 상대가 되는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내의 불륜 문제만이 아니라 남녀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들어온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들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보면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기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다, 기억의 소재다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은밀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소재인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기억의 소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또 소재물을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을 손에 든 채로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데요. 만약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일이 없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 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동침했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맹세를 하게 하면 여인은 아멘, 아멘이다라고 반응을 해야 했죠. 이렇게 아멘을 2번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소재물을 취하고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요, 그 후에 여인에게 그 쓴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의 의심대로 정말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백성 중에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 타고 그 두루마리에 쓴 거를 빨아가지고 넣고 그거를 물을 마시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여인이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여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조금의 숨겨진 죄악도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의심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질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질투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질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왜곡된 사랑 그리고 왜곡된 질투의 형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는 의부증이나 의처증과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질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에 대한 전인적인 연합을 표현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동시에 그러한 성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결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이러한 배타적인 결혼 언약을 이루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이러한 배타적인 결혼 관계를 인간 사회의 기본 요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배타적인 관계 가운데에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 의심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고지곳대로 보지 못하고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결혼 관계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을 자기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결혼 관계 안에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의 주된 소재들이 무엇입니까? 불륜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불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죄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적인 범죄는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고 증인도 없고 현장을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그가 더럽혀졌다면 자신의 범죄함을 입증할 증인도 증거도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남녀 모두를 당사자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이러한 죄를 없애고 그 백성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부의 관계는
그 자체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행음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실 때 질투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안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연합된 의심 없는 사랑과 신뢰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게 성적인 범죄를 자기 욕망을 따라 저지르고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되지가 않는 겁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문제없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륜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의심으로 깨어지는 것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또는 다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부당한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의심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몸된 부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모든 의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결혼 관계 밖에 있는 혼의 정사가 당연한 듯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부부간의 모든 의심을 거두고 배타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건 깨어지고 상처 입은 부부들, 가정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고 섬기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의심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교회 안의 모든 부부들, 가정들이 깨어진 부부관계와 가정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숨겨져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시고 부부관계 안에서 모든 의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우리들 부부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부부의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